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성탄이 오면서 기대하고 또 준비했던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도 보호하시지만 내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의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굴 보호하시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호하시고 보여주시려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비록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성도가 된 것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걸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은혜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 주변이 흔들려도,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삶의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유치원부터 노년에 계신 어른 성도님들까지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뚜렷한 고백이 있어요. 왜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탈린 치하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말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의사로서 죄수들을 돌봐야 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감옥 안에, 그 치료소, 강제 수용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그는 그 모임의 기도 덕분에 감옥 안에서 보리스 콤펠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옥에 있는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료하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은 암에 걸린 사람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수용소 병원의 규칙은 그를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환자를 살리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리스 콤펠트는 정성스럽게 암에 걸린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분명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지던 어떤 날, 환자가 찾아와서 보리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위험한 가운데 살려내는 것입니까?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환자에게 보리스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깜짝 놀라서 그 환자가 묻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보리스 콤펠트는 공개 처형되고 맙니다. 그때 공개 처형되는 그 자리에 누가 초대받았느냐? 바로 자신을 고쳐주었던 그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보리스를 향해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로 고백을 했다라고 그래요.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도 이 예화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림받았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솔제니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글과 문학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서 죽은 의사라는 바로 보리스 콤펠트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던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요, 문학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양심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추록을 하고 나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오늘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의 문을 이렇게 2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들은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의 문은 닫을 수가 없기에 이때가 빨리 지나가서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제니친은 기억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보리스라는 의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말세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오늘 구원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건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구원이죠.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볼까요? 저도 그렇네요.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집사님이 제천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근데 그런 성도를 장례 지내준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건축 중에 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그 순간 벌써 아이가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술독에 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을 때 우울증에 빠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을 때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것, 그것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견뎌내기 어려운 시간 안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때 안에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믿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이렇게 코로나가 연일 5명, 6명씩 계속되는데 그 발생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견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어떤 구원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떤 구원일까요?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고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싹 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근심과 불안을 가져가 주시는 겁니다. 일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어려운 삶의 형편 때문에 쓰러져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집 근처까지 왔고 문 앞까지 다가왔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고 있나?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존립까지도 흔들리는,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의 종류가 다양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읽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받고 일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시험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답니다. 이 근심으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낙심을 하게 되죠. 시험과 근심과 낙심은 한 단어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밑줄 쳐보시겠어요? 리페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데 근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근심이래요. 오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와서 그 근심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들 한두 번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확진 검사를 받은 분들 참 많거든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재검사해가지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왜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요? 이 믿음이 있어도 때로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너무 귀해요.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근심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근심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시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면 여러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누구를 미워하게 되겠다 할 때 그 시험이 3박 4일 안에 끝나는 시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심이 1년이 가면 안 돼요. 그 근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과 고통이 잠깐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근심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그 근심은 막을 수 없는 근심이었지만 1년이 가지 않고 일주일 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이 땅에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시험을 믿음의 단계 때마다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더 단단한 성장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간절하게 경험해봤던 때가 없습니다. 행여나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던가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7절로 연결되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6절에서는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7절에 와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실함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실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확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그런데 이 금과 믿음을 비유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금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원광석이라고 하는 돌에 붙어져 있죠.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정 온도에 들어가게 되면 금과 돌이 분리되게 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금은 금대로 남아있고 돌은 돌대로 분리되어져서 정금을 얻게 되게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녹였는데 아주 센 불, 금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센 불로 녹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산화돼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금은 다 녹아버리고 금이 사라져버려서 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지 않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녹아져서 없어지는 금과 같지 않아서 어떻게 된대요? 강한 불로, 아무리 센 불로 연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순금은 불속을 통과해야만 순금인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고 이겨내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망가지기 십상인 때를 만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고영강 사모와 교역자들이 하루에 10명씩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전심으로 신방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 아픈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에게 주신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어떻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함에 이르고 영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 시험이 아무리 세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느냐? 이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사모하면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분명히 오셔요. 속히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데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칭찬입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잘 견디고 이겼구나.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했구나. 에파이노스,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돼요? 존귀함으로 옵니다. 말할 수 없는 존귀함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 존귀라는 것이 뭐예요?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합당한 지위와 명예를 수여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 준다. 법적으로 받게 되는 평가나 보상이 바로 존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거치고 연단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해도 믿음을 지킨 확실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칭찬해 주시겠답니다. 존귀하게 하셔서 보상받게 하시는데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인내를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다음이 영광이에요. 거룩함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떻게? 시련 거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다 보니까 맘카페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성도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보호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고 불시험을 견뎌내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성구영신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